오늘 마가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악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돌려서 은유적으로 가르침을 전하실 때 쓰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비유를 참 많이 하셨죠. 오늘 말씀을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여기서 자기들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앞에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요즘 말로 하면 당신 누구한테 안수받고 지금 설교하냐?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침례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설교를 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의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3년 이상의 풀타임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고시라고 하는 목사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지방에서 목사로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나면 정식으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칭을 받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들, 권위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 체계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만약에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게 하고 목사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 뭐가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지금도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랍비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이 랍비가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랍비라고 함부로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이 랍비 학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냐? 무슨 권세로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냐? 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농부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심판을 받죠.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다 심판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지기로 일하던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얘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나는 예수 믿고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는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농부냐 악한 농부냐. 만약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이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악함이 무엇이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과연 그들과 같은 그러한 악함은 없는지 이 시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세 가지 악행을 지적하십니다. 세 가지 악행.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소임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일. 근데 그 일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걸 악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그걸 예수님은요, 악하다고 평가해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좀 느긋할 수도 있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평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종들이 당연히 바쳐야 될, 당연히 그들은 소작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지 않아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힘이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뭔 소리예요? 빈손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소작인이라면 소작료를 주인에게 바치는 게 그에게 맡겨진 소임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주지 않아요. 왜 안 바쳤을까? 어쩌면 제가 볼 때 바칠 포도가 없었을지 몰라요. 열심히 농사 짓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제대로 농사 짓지 못해서 어쩌면 바칠 열매가 없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비유로 주인은 정반대예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반대로 주인은 주인으로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줄 때 완벽하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에게 줍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포도원을 지킬 울타리도 세워줍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주인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기르고 가꾸어야 하는 농부들을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울타리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집을 짜는 틀은 뭡니까? 그들은 공공으로 쓰던 집 짜는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이 사람들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 짓기 때문에 공동으로 집을 짜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한쪽에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멀리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그 밭에서 얼마든지 포도주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망대도 지어줍니다. 망대는 그 당시에 창고였어요. 그 수확한 것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또 그 위에 꼭대기에는 창을 내서 거기에서 쉬면서 포도원을 한눈으로 내다보면서 거기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쉼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이 포도원 지기들을 위해서, 이 농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포도원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주고 집을 짤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지어서 완벽한 조건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농사만 하도록, 농사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될 소작료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2절에는 일부러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십니다. 주인이 못돼가지고 그들에게 과중한 세를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대요. 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 당시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50%를 바쳤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그 당시로 50%면 아주 마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50%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주인이 받아야 될, 마땅히 이건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것조차도 바치지 않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줬는데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그것을 다하지 않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킬내 사는 것, 그거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붙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미안해. 내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낳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아내,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에요. 여러분 직장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게 없어서 내가 이 짓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은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선택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 이 교회 오면 저 교회 쳐다보고 저 교회 가면 이 교회 쳐다보고 이 여자가 살면 저 여자 쳐다보고 저 여자가 살면 이 여자 쳐다보고 이 직장 다니면 저 직장 부러워하고 저 직장 다니면 또 이 직장 부러워하고 자기의 있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꾸 불명한 원망, 불평만 쏟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하면 10,000가지도 젖혀질 수 있어요. 10,000가지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10가지도 힘들어. 10가지도 힘들어.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점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점 10가지.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싫은 100가지 이유. 3초도 안 걸릴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문제는 뭐냐? 주님이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소명을 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역할 바라보면서 왜 나는 여기까지 거밖에 못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살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걸 맡기셨을까? 난 저거 하면 잘할 텐데. 난 저런 거 하면 더 잘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 맡겨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넣었다는 얘기는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잘하고 내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와서 침례를 받죠. 그리고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요 가서 10,000불 걷어와라 라고 로마 정부한테 말을 들으면 가서 30,000불을 벌었어요. 사람들은 막 짜가지고
3만 불. 그리고 10,000불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10,000불은 자기 도와준 사람들한테 뇌물로 바치고 10,000불은 자기가 가졌어요. 다 그랬어요,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침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너 세리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세리로서 너에게 요구된 그것만 얻어. 그걸 이용해서 네 입속을 챙기지 마. 그게 선한 거야. 군병들도 물어요. 군병들도 물어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사장님들이 지금 좋아하겠죠? 군인들이요 그런 세리들 비리 알면서 가서 도와줘요. 10,000불밖에 안 봐도 되는 거 30,000불 뜯어내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바보입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때리고 협박해서 결국 뜯어냅니다. 그리고 세리하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군인들이 자기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월급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에게 부여된 그 역할, 네 자리 거기에서 만족하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참된 소임을 잘하는 선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교회 모든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꽃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저 앞에 칭찬받는 참된 선한 주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악함이 뭐냐? 이들의 악함은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실수를 덮겠다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진짜 악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못된 종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못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면 빈손으로 종이 오니까 다시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그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설마 실수겠지? 그거 또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종을 죽여버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이 그 종들한테, 그 밭에, 포도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포도원까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은 건지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쁜,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들이 빈손으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자기들의 그 게으름, 자기들의 나태함, 자기들의 악함이 들통나니까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증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으로서 자기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함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지릅니까?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자기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그 동생 아벨은 치던 양 중에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요, 양고기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가치로 보면 가인이 드린 게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식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건 안 받으셨어. 그 시기죠. 질투죠. 시기 질투까지는 여러분 뭐 악하고 죄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기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 그 질투,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동생을 들로 불러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려요. 저가 없으면 시기할 것도 없잖아. 질투할 것도 없잖아. 예를 들면 백성공주 엄마 같은 경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거울이 얘기하죠. 누구입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잡아 죽여라.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잡아 죽여. 나보다 이쁜 것들을 다 잡아 죽이면 세상에 누가 제일 예뻐요? 내가 제일 예뻐요. 자기의 그 질투, 자기의 시기, 자기의 그 부러움을 감추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주인에게 소장료를 내지 못한 자기들의 그 게으름, 자기들의 그 죄악됨, 그걸 덮겠다고, 그걸 감추겠다고 주인이 보낸 종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악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쉬워요. 물론 어떤 경우는 좀 큰 실수를 하면 좀 얼굴이 팔릴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죠. 남들 앞에서 좀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실수, 뭐 엄청난 죄가 아닌 이상 뭐 그거 가지고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쉬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뭔 제약된 일을 하면 반대급부로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로 이 잘못한 일을 상쇄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 빌기보다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얘 입만 막아버리면 아무도 몰라.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깎아내려버려요.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망신을 줘버려서 아예 그 사람 말이 신빙성이 없는 말을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한 나의 비판이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그게 악이에요. 악으로 악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성경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얼굴 팔릴 수도 있지만 잠깐 창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악으로 악을 덮으려 하면 여러분 그 죄는 점점 커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처럼 악으로 악을 덮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덮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차라리 잠깐 부끄러운 게 나아요. 그걸 덮겠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하고 맞서 싸우고 악유하고 그런 오히려 더 큰 죄를 질 뿐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악함이 뭐냐? 이들의 악함은 바로 주인의 것을 탐하랬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밭을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나중에 결국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당시에 포도원에 주인이 만약에 아무도 없이 그 상속자가 없이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유산이 오갈 데가 없으면요. 제일 먼저 이게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것이 됐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한 거죠. 주인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주인이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왜? 그들이 자기들이 종을 죽이고 빈손으로 보내고 종을 때리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니까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게 되겠구나.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엄청난 배신이죠.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한두 종도 아니고 여러 종을 지금 보낼 때마다 빈손으로 보낼 뿐 아니라 때리고 능력하고 심지어 죽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종들이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인이 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낼까요?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도 설마 내 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 이들이 설마 사람이라면 내 아들에까지 손대지는 않겠지. 라고 하는 적어도 이 주인이 그 농부들을 향한 그 일만의 믿음, 기대,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농부들은 무참하게 그 주인의 그 기대와 소망을 짓밟아 버리죠. 자기들이 절대 차지할 수 없는 그 포도원을 갖겠다고 주인 아들마저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샤킹하지도 않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저들이 돌아오겠지. 내 아들을 보고는 회개하겠지. 내 아들만큼은 사랑하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 마지막 소망,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눈물로 참으시면서 그 주의 종을,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선해서, 이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죽여까지 취하려고 하는 건 없을까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행복이에요. 이 시대는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니, 시대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다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여전히 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를 가지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그것마저도 자기의 행복으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사람들이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선한 자예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예요.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걸 그냥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분이다 여기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그 어떤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을 다른 악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나의 실수였다고, 나의 잘못이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덮는다고 내가 더 거룩해진 자가 아니에요. 그거 덮는다고 내가 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추해질 뿐이에요. 더 악함이 드러날 뿐이에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우리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자로, 선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 무엇이 선함이고 무엇이 악함인지를 바로 알고 주 앞에 선하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